대종경 수필법문 제9 천도품 1-124 천도품 30장 영혼을 위하는 불공과 송경에 대하여. 한때에 어떤 제자 종사주께 여쭙기를, 자고로 자녀된 자가 혹 자기 부모가 열반이 되고 보면 그 부모를 위하여 불전에 불공도 하며 선지식을 청하여 설법도 하게 되며 송경도 하게 하는 사람이 있나니 그로 인하여 그 부모가 사후에 무슨 효과가 있다 하오리까 한데, 종사주 답하시어 말씀하시되, 그 부모를 위하여 모든 서원을 품고 불전에 불공을 올리는 것은 그 정성을 표함이니, 지성이면 감천으로 그 정성의 등급을 따라 그 서원한 바 효과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며, 또한 설법을 하여 주고 경을 송하여 주는 것도 그 자녀의 정성과 그 서원을 받은 당시 선지식의 도력대로 그 위력이 나타나는 것이니, 혹은 과거에 지은 악업을 다 받은 후에야 자기도 모르는 중에 선도로 돌아오기도 하며, 또는 악업의 반수를 제하고 선도로 돌아오기도 하며, 또는 모든 악업을 다 제하고 바로 돌아오기도 하며, 또는 앞길이 미한 중음신이 후생의 길을 찾지 못하다가 다시 찾아가는 수도 있으며, 또는 불문에서 수행하던 자로 잠깐 착에 걸려 있다가 다시 길을 찾아 천상 인간에 자유하여 복락 수용을 하는 사람도 있으며, 또는 부처님의 지행을 얻어 육도를 자유자재하여 악도 중생이라도 능히 선도로 인도하는 사람이 되기도 하나, 만일 그 자녀의 정성이 특별하지 못하고 그 선지식의 도력이 부족하다면 그 영근에는 별스런 효과를 주지 못하게 되나니, 어찌하여 그러냐 하면, 지극한 정성이 아니면 하늘이 감동치 아니하는 것이, 비컨대 농부가 농사를 지을 때 그 지능과 정성을 따라 곡출이 나는 것과 같이, 정성이 많으면 많은 그대로, 적으면 적은 그대로 되는 것이 사실이니, 문법자여, 정성과 정성을 다하여 항상 심지가 요란하지 아니하게 하며, 항상 심지가 어리석지 아니하게 하며, 항상 심지가 그르지 아니하게 하는 것을 지성으로 하고 보면, 설사 지옥에 들어간 영혼이라도 선도 낙지로 천도시킬 수가 있으며, 부처님의 정법에 한 번 인연을 맺는 것이 영겁의 법륜을 여의지 아니하고 성불에 좋은 종자가 되는 것이니, 이 뜻을 명심할지어다 하시더라. 회보 64호에 있는 말씀입니다. 1-125 천도품 31장 천도받는 자로서 천도 법문을 들을 수가 있는가? 답. 거기에 알지는 못하나 인을 지어주는 셈이니, 제 자력 없는 자를 천리마 궁둥이에다 붙여주는 셈이다. 제 죄를 다 받은 후는 이 인으로 도문을 찾아온다. 우당 수기에 있는 말씀입니다. 천도품 30장 영혼을 위하는 불공과 송경에 대하여 라는 말씀인데요. 즉 천도의 효과에 대해서 묻는 질문입니다. 정산 종사님께서 세전 천도에 더해서 천도라 하는 것은 악한 일을 착한 일로 돌리고 낮은 데에서 높은 데로 이끌어 제도하여 주시는 것이니, 자기 자신이 스스로 천도하기도 하고
타력에 의하여 천도를 받게도 되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여기에서 죄를 지낼 때 그 정석의 등급을 따라 서원한 바 효과가 나타내는 것 또는 정성과 서원을 중요시 여겼는데요. 천도품 33장에서 이러한 천도를 해주면은 각자의 업의 경중과 기념주의 정성과 법사의 도력에 따라서 마치 태양이 얼음을 녹이는 것 같이 일시적으로 녹일 수도 있고 오랜 시일이 걸릴 수도 있지만은 재를 올리는 공이 결코 헛되지는 아니하여 반드시 그 영혼으로 하여금 선연을 맺게 하여 주나니라. 이렇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여기에서 선지식의 도력이 부족하다면 그 영근에 별스런 효과를 주지 못한다. 이런 법문이 있었는데요. 이런 법문을 들으면서 공부하는 단계인 교역자가 천도의 힘이 과연 있을까 하는 고민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정산종사님께서 예도편 20장에서 교역자가 큰 도력을 갖추지 못하였다 할지라도 예전에 정한 대로 사심없이 정성을 다하면 천도를 받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신 내용이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처럼 죄를 지내는 가족이나 주례자가 정성을 다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여기에서 천도의 효과에 대해서 농사의 예를 드셨는데요. 천도품 29장에서 49제에 대한 질문에 농사를 지을 때 땅이나 농부나 비료나 곡식이 무정하지만 서로 정성에 감응하듯이 죄를 지낼 때 정성을 다하면 전기와 전기가 서로 통하듯 기운과 기운이 서로 응하여 천도를 받게 되는 이치가 있다는 설명이 있습니다. 여기서부터가 천도품 27장에 해당이 되는데요. 문법자라는 것은 법을 구하는 사람, 묻는 사람을 말합니다. 지난 천도품 28장 설명에서도 계정의 사막을 공부하여 자성의 정회계를 세우면 일체의 업장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여기에서도 또다시 사막 공부를 강조해 주십니다. 지옥에 들어간 영혼이라도 천도를 시킨다. 이러한 말씀에서 부처님의 제자 중에 한 분이신 목련 존자가 자신의 어머니를 악귀 지옥에서 제도하기 위해 천도를 행했다는 그러한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그것을 우란분절이라고도 합니다. 정산 종사님의 천도에도 첫 번째가 불연을 맺음이니 정법회상에 인연이 없으면 천도받기가 어려우므로 먼저 불연을 맺을 것이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이러한 인연이 있는 것으로 성불에 좋은 종자가 된다. 이러한 말씀을 하셨는데 복 중에는 인연복이 제일이요 인연 중에는 불연이 제일이라는 원리편 56장의 말씀이 다시 새겨집니다. 1-125 천도품 31장 천도 받는 자로서 천도법문을 들을 수가 있는가?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을 해주신 내용인데요. 천도품 32장의 말씀에도 어린아이의 영가가 이러한 법문을 알아들을 수 있습니까? 하는 비슷한 질문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천도품 31장 대종경 본문에서는 혹 듣는 영도 있고 못 듣는 영도 있으나 영가가 그 말을 그대로 알아들어서 깨침을 얻는 것보다 그 드리는 공력이 저 영혼에 쏟치어
알지 못하는 가운데 천도의 인이 되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천리마의 엉덩이에 붙은 파리가 천리를 갈 수 있듯 그 인연이 차차 법연으로 돌아오게 된다는 그러한 해석을 해 주십니다. 이상으로 대종경 수필 본문 봉독회를 마칩니다. 마음공부 잘하여서 새 세상의 주인 됩시다. 감사합니다.